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8장 시작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내 안에 죽어있는 육신을 향해 우리가 몸을 지체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향과 그 인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굴복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보는 그날 우리의 몸의 완전한 부활, 주님과 닮은 썩어질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농담 하신 적 있으세요? 쟤를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 아닌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쟤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이들한테 장난처럼 어른들이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면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면서 진짜 주워온 곳 아닌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냥 쓱 지나가고 그냥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인 줄 어떻게 아세요? 나를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부모님인지를 알까요? 그것은 그 순간을 역사적으로 함께 기억하고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참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저를 낳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이 짧은 기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라고 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조금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양된 자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뭔가 불쌍해서 구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사랑을 어떻게 도저히 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우리 로마서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한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되고 도저히 구할 길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안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받은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희생을 치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시작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드셨지만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해산의 고통을 치르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가족이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와중에도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두려울 일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재밌는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무언가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큰 힘으로 막 장풍이 나가듯이, 그죠? 무슨 그런 어떤 느낌의 것이라고 그냥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사단이 그렇게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정말 겁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전혀 겁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어떤 육신적인 두려움이나 겁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야간에 밤늦게 아무도 없는 그 학교, 그 고향야구 뒤편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의 산속에 있는 학교죠. 그 학교에서 운동장을 밤에 돌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뭐 거기 불이 켜져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내가 두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좀 많이 변했고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나 보다, 이제 이런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제가 훈련하고 성령과 함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고 예뻐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계속 거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의 입구 말고 학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거기서 들개 3마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언가를 뭐 던져서 저를 보호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당장 물려서 죽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해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저에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야, 저 개들이 나에게 달려들면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선교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서 공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걔랑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죠. 무서운 상황이죠. 여기서 정말로 험한 꼴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게 하나 없는 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 제가 교제하고 아는 그 성령님의 은혜만큼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 날뛰던 그 들개들이 정말로 그 한 사람인 저를 보고 공격할 거라고 으르렁거리던 제가 기도하는 순간 아이들이 잠잠해지며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개들을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요, 두려운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세요?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갈등되고 복잡한 일이 있으세요? 거기에다가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기에다가 탁 투입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왜 해결하시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잊거나 의심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 결과물을 놓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면 분명히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됨을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확증시켜주는 분은 바로 성령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실제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새아버지를 만나고 새어머니를 만나고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어머니라고 부른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간접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된 그분께 각자 데리고 있던 그 자녀들 있죠. 이전 가정에서 데리고 있던 자녀들이 새롭게 결합하게 된 아빠나 엄마를 향해서 새 어머니나 새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렇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왔고 아빠라는 말을 부르면 뭔가 떨림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시대가 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하나님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부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을 보면 누구를 향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유대의 전통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고 그렇게 왜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 곁에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히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내려와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너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말도 안 되지. 너처럼 지금 현재 사망의 길을 좋아하고 이 길로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니, 저렇게 미운 사람을 사랑이라니, 미워하고 욕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쌓여가지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해결하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맞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영은 깨어 있는 것보다 편안하게 쉬고 잠드는 것,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너 혼자 가면 되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교회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까지 가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녀까지 가지 말고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또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처럼 되도록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버립니다. 떠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과 물질을 향해 아버지여 하고 소리치고 우상을 향해 소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완전히 깡그리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지 못하게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할지라도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증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절대로 변개치 않는 것, 너는 하나님 자녀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내면적인 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안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밖으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내가 그럴 수 없지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주는 음성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중심이 바로 잡혀서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내 영혼과 육신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절대로 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확증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증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 나가면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것은 세상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영적으로도 저를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때로는 답답하고 사단이 또 저를 눌러서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아주 바닥까지 치는 영적인 상태로 제가 내려와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봐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면 이제 좀 성장하고 커가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있겠죠. 야, 이건 아빠가 얘기하는 건데도 도저히 아닌데 하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내 그 아이들 안에 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서 역사하셔서 그래, 저 사람이 내 아버지지. 그러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또 무언가 내 스스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 질문하고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끝에 성령께서 주는 그 답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으며 절대로 너에게 해가 될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음성을 성령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야, 이게 대체 뭐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지나갈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죠. 그리고 내 눈에도 무언가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잖아 하고 그 마음의 미혹과 요동을 멈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힘든 상황, 기도조차도 나오기 힘든, 신음소리조차도 나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울림으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길,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의 통로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있어서 사악한 마귀들이 미혹치 않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영이 무궁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자녀된 부자 간에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그리고 바꾸어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우리의 양식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모든 건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는 기도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량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천국 하나님의 기업, 그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문제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보나마나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탕자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탕자가 아니라 바로 그 탕자의 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옆에 있었던 형. 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진 송아지를 대해주는
아버지의 그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의 그 문제점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진 송아지 하나 주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기뻐하는 아버지의 참뜻을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음란과 잘못된 음탕한 소굴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그 동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라는 게 그 형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 동생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겠죠.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과 동일하게 우리가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반절은 다음 주에 또 다시 나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신분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여기에 그 마우스 보드에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중에 꽃보다 남자라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사는 집에 어릴 때부터 매너도 잘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가 다른 사람들의 세계랑은 완전히 분리되는데 아주 매너까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아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우스 그 패드를 지난 목사님께서 그걸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될 정도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런 많은 상속을 받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 천국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신 우리를 향한 작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과 함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을 함께할 천국을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보면 일용할 양식, 그 쌓이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그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세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구별된 것을 받을 그 상속자. 그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재용이더라.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만수로더라 하는 그런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늘 기업, 천국을 상속받을 기도가 여러분 기도 속에 있습니까? 상속자로서의 특권은 뒤로 한 채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일용할 양식을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불평불만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깜빡 잊으셨을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받아도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 상급을 바라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그 천국을 상속받으려는 자의 자긍심이 담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늘 상속자로서 왕권을 물려받은 세자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아니라요, 내 것을 더 달라고 주신 것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일용할 것을 쓰겠다라는 기도가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분량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천국만이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 상속분을 구하고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만을 소망하는 세빛 되길 바랍니다. 일용할 것을 소망해 두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고 상속받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받더라도 설령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끼기에 부족하게 받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천국의 상급으로 받는 그 복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천년분의 일용할 양식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천년분의 일용할 양식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가까이에 일용할 양식에 관련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시대에 부유한 자들에게 교만치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 속에서 교만해서 세상의 기업을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땅의 기업에 골몰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늘 기업 상속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여러분 소망의 최전선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늘 소망과 어떻게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이 같은 위치에 옆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최전선에 배치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천국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체로 둘러싸게 하고 그리고 그 아래 이 땅에서 일어날 양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을 통해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늘 기업의 상속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돈과 쾌락,
명예를 상속받으라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계속 미혹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일용할 양식에, 영원한 것이 아닌 오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속아 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날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붙잡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명예를 위해, 재물을 쌓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세상의 기업을 만들라고 부른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자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어떤 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 아이를 외국, 미국 어딘가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딘가로 입양을 보냈는데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너무나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제대로 안 나고 또 과거의 일이기도 하니까 누군가를 찾기를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중국의 삶을 정리하고 아이를 입양 보낸 그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단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신이 있는 곳 거기에서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내어서 아이를 찾는다라는 그 전단지를 써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이렇게 아이를 찾는 그 전단지 같은 것을 계속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10여 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지금 찾게 되었느냐? 왜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찾을 수가 있었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은 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가 나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도록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듣길 원하는 소리는 그 양자의 영을 통해 여러분에게 고백받기를 원하는 기쁜 음성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보시는 그날 그 영원한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천국 기업을 상속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은혜의 천국을 상속받는 세빛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처절한 그 고난을 위해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없이 흠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삶을 사는 죄인들입니다. 답답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다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은 머뭇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꺼려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삶 속에서 연약하여 죄로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 더욱 친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더욱 아버지를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